하나님 말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견으로 뭉쳐진 요나. 편견으로 뭉쳐진 요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나 선지자, 요나의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그가 왜 그의 삶을 허비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장면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를 허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평판을 크게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왕입니다. 굉장히 영토를 경계를 넓힌 왕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이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될 것을 또 예언까지 했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요, 그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왕조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번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돼요. 백성들은 이 왕의 악한 성품을 간과하고 이 여로보암이 이룬 큰 업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의 번영이 막 계속 될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이 번영이라는 것이 신속하게 허물어질 거라는 사실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 속에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더니 그 시대에 있어서 신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이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41일 안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킬 거다. 경고하게 하시려고 이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로 가보시면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사명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명입니다. 요나에게 이 일이 임했을 때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폭력과 잔인함의 대명사가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곳에 지금 요나가 파송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요나의 기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요나의 그 갈등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지상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강대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가가지고 자기 한 사람이 뭐 한마디 던진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부질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누가 내 말을 주위에서 듣기나 하겠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머리를 지금 사자의 입에 들이미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이상한 동기. 자, 요나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편협함과 또 배타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또 열렬히 사랑했던 선지자요.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로 자기 민족의 원수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 또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결점의 이 뿌리에는 이 열렬한 애국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지금 혼재 있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이 독점하기를 원했던 어떤 뿌리 깊은 국수주의가 있고요. 또 그의 원수에 대한 미운 마음, 그리고 자기가 뭐 이런 일을 해봤자 그 맡겨진 사역이 얼마나 무익할까라는 어떤 무익성, 이런 것 때문에 불순종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비중의 큰 동기가 나오는데, 아주 두루들어진 동기가 뭐냐면요, 이상하게도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불순종하겠다라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속성인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동기가 되었겠을까요? 그건요,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반항 이면에는 자기의 사역이 성공해서 만약 니느웨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이 요나에게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이 지금 아수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수들이거든요.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하셔서 그 아수르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나의 실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 분노하며 외친 그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보존되는 것을 원해요, 안 해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던 거야.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 1장 3절에 가보면 욥바로 도망을 가요. 자, 욥바라는 항구에 딱 가보니까 운 좋게도 무슨 어디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다시스행 배 하면은 호화 여객선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제 그 다시스행 배에 1등성 요금을 치르고 배에 올라타게 되죠.
참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의무를 피해서 도망하려고 할 때요, 떠날 채비가 딱 되어 있는 배, 이런 걸 쉽게 발견해요. 그런데 그 배삭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 우리는 아울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능하다면요,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지긋지긋한 이 사명으로부터 멀리 지금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800km 지점에 있다면 다시스는 서쪽으로 약 3200km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 도망가고 싶었던 겁니다. 반대쪽으로. 자,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또 니느웨의 경고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를 가라앉히신다면, 그래서 만약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한다면은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갈 낯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게 쌓아놓은 명성이 있거든요. 행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약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정말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긍휼을 입는다고 하면은, 이게 자신의 명성이 이게 산산이 사라질 거라고, 자신의 명성이 실추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도망가는 게 낫겠다 하고서는 지금 도망을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뭘 잊어버렸을까요? 시편, 자기가 소년 시절에 암송했던 시편을 잊어버렸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시편 139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냥 도망가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기회.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허비해버립니다. 요나가 지금 먼 나라로 가고 있는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으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셨을 때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탕자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그 고귀한 거룩한 그 사명을 허비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특권을 누렸었는데, 지금 그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전처럼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자, 1장 4절에 가보면은 잠자고 있던 요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막 두려움에 떨게 할 뭘 보내셨어요? 네,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지금 자신의 삶을 자신이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려고 뭘 보내신다고요? 폭풍우를 보내시는 거예요. 폭풍우를. 네. 여러분, 그 폭풍우를 보내시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슬픈 날이 되는 거예요. 자, 배는 순식간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5절 6절을 보면은 막 삽시간에 파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막 그러면서 이 5절에 보면은 신들을 막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다 던집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막 깨우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혹시 하나님이 너를 생각해 가지고 망하지 않게 하실 줄 혹시 아느냐? 하면서 막 깨웁니다. 자, 요나가 바로 이 폭풍우의
원인이죠. 일어난 원인이, 폭풍우가 일어난 원인이 바로 이 요나 때문이잖아요. 그죠? 선원들이나 모든 사람들 다 지금 거의 죽게 만들 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역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 바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하려고 합니까? 제비를 한번 뽑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당연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폭풍이 누구에게서부터 지금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요나는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이방 선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런데 자기를 바닷속에다 집어 던지라고 했는데 이 선원들이 요나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힘써 노를 져서 좀 배를 이제 육지에 좀 대들까 하고서는 막 했는데 상황은 어때요?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냥 바다는 흉흉해지면서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요청과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요, 여러분 무슨 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유일한 때는 어떻게 보면은 참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했을 때뿐인 것 같아요.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요나처럼 그냥 어떤 때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비상시에만.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 무슨 일이 막 터지면 그때서만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이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계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33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는 겁니다. 대대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역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인 거죠.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자비를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요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허비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십니다. 도움을 청하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구해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요나의 말대로 선원들이 기꺼이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서 1장 15절로 17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2장 4절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8장 46절로 51절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살려만 주시면은 제가 뭐뭐뭐 하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면서 요나도 하나님께 몇 가지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3일 밤낮이 지나요.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육지에 토해내죠. 마른 땅에 토해냅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 1장과 2장에서는 요나는 마치 탕자처럼 행동을 해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막 그렇게 허비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3장과 4장으로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뭐처럼 행동하는지 아세요? 탕자의 형처럼 행동해요.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은 이 태만한 선지자 요나를 이제 징벌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이제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요나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신 거죠. 그러면서 그 성에 전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3절에 보십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고 요나가 이제 재빨리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요, 요나의 순종이 어떤 마음에서 순종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의지에서 나온 순종이었을까요? 그런 순종이 아니었어요. 탕자의 형처럼요, 명령 받은 대로 행하기는 했어요. 행하기는 했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물론 요나는 하나님이 또다시 자신을 막 징계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런 마음으로 가서 순종을 했겠죠.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결국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지금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은 일종의 경고였어요.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니느웨의 그 큰 성읍의 긴 도로를 터벅터벅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단 하나뿐인 파멸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에는 은혜의 메시지도 없고 용서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런 것 전혀 전하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멸망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을 이 요나의 말을 사용하셔서 뉘우치게 하십니다. 그 결과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철저한 민족적인 회개가 이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회개의 어떤 외적인 표시를 하면서 낮은 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높은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회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의 왕이 선포한 이 이야기가 정말 놀라워요.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자, 하나님은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와 믿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요나가 임박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도성 전체가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정말 놀랍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요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허비해버린 거예요. 4장 1절로 가보십시오. 자, 이렇게 막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 어때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그 니느웨 성의 동편에다가 자신이 이제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니느웨 성이 제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좀 그냥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면서 그것을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탕자의 형이 어때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막 환영을 받고 용서받고 막 그러니까 막 어때요? 마음이 화가 나죠. 화가 나. 거기다가 막 동생에게 새 신발에 반지에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주었다가 거기다 막 동생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니까 막 화가 그냥 있는 대로 막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던 탕자의 형이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 하나 벌여주지 않다가 탕자와 탕자의 친구를 위해서는 막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서는 막 화가 났던 것처럼 지금 요나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습죠. 자신의 사역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으면 막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그 대신에 막 심기가 뒤틀려가지고 지금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막 변경시키고 거기다가 요나를 그것에 대해서 요나가 막 실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도 돌이키시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참 이게 보면 좀 문제스럽죠. 좀 이런 구절을 갖다가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변덕스러운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말해놓고 이걸 또 뒤집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에는 항상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에레미야 18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니느웨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은 어떤 나라에게 경고하는 겁니까? 사악하고 호전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라에게 그걸 경고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어떤 나라예요? 겸손하고 회개하는 나라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는 건 없으세요. 자신의 뜻을 변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실 권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당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요, 그에 따라 사람에 대한 당신의 태도도 변경시키시는 거죠. 자, 요나가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니까 그에 대해서 요나가 보인 반응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인내가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요나는 성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거처할 초소를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지금 편협한 마음에 지금 아직도 어떤 재난이 좀 니느웨에 덮치기를 그냥 바라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뾰루퉁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분노를 품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임할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무정하고 무관심한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나의 태도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요나가 이 니느웨에서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정말 그렇게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요나는 경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어때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대신에 지금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를 애석하게 여기느냐? 말라 죽은 박농쿨을 애석하게 여기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렸으면 좋겠고 거기 있는 가축들까지 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정심은 없어요. 그의 마음은 오직 말라비틀어진 박농쿨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이런 힘든 일, 그죠? 요나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이었어요. 자기가 미워하고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외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순종인지 하기 싫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정말 가장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만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한번 허비한 기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허비하면서 점점 더 초라해져 갔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요 놀라운 모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형으로 사용하셨어요? 죽어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시는 모형으로 이 요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내용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큰 물고기에서 구출된 요나의 이 구원을 뭐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그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과 부활 속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종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요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선택되기에는 요나는 별로 합당치 않은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거죠. 자, 5번입니다. 5번. 시작. 미완성 교향곡. 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요나가 이런 인종적인 편견, 영적 관심의 결핍,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경우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박넝쿨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장렬하는 그 태양열을 피하게 하세요. 박넝쿨을 통해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직 요나는 요나서의 중심되는 교훈을 철저하게 지금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박넝쿨을 크게 기뻐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세요?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벌레가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갉아먹어요. 그러니까는 그 박넝쿨이 자라는 것도 금방 자랐지만 시드는 것도 어때요? 빨리 시들어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불어닥쳐요? 뜨거운 사막바람이 막 불어오니까는 상황이 아주 처참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초줄금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구해요?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고 그래요. 햇볕을 가려주는 넝쿨이 없다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부드럽지만 그리고 항변할 수 없는 논리로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요나서 4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까? 식물이 귀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끝나버려요, 요나서가.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출판사에 이 요나서와 같은 원고를 넘기면요, 뭐라고 답변이 오겠어요? 결말이 없네요 하고 아마 메모와 함께 다시 돌려보내줄 거예요. 결말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버려요. 요나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가 회개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종교적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 정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웠을까? 요나가 자신의 그 분노와 편협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우리는 그가 그렇게 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요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마도 이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책망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미완성으로 이렇게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침묵이라는 것은 매우 종종 웅변적입니다. 결국 이 요나서는 누가 썼어요? 누가 썼겠어요?
요나가 썼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솔직하게 요나서를 썼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가 하나님의 교훈을 터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미완성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요나서의 이런 돌연한 종결이라는 것은 이 요나서의 핵심 교훈을 더욱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민족은 이 요나의 예언을 담고 있는 성경은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이 요나서의 교훈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도 보면은 이 유대주의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요나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성가시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죠. 저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싹쓸이 해버려가지고 좀 심판하셔서 좀 깔끔하게 좀 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구하세요? 정말 구원받기를 기도하십니까? 요즘 같은 푸틴 같은 그런 사람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큰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하다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그곳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그렇게 가려고 했던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생각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정말 놀라운 진리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점점 초라해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성가셔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서 여러분 그런 편협한 마음, 그래서 분노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가 풍성한 그 마음을 전달하는 복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이 내가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서 정말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